여러분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보셨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감정들이 살고 있다는 재미있는 설정입니다. 주인공 라일리는 11살 된 소녀입니다. 갑자기 정들었던 고향과 친구들을 떠나서 낯선 도시로 이사를 가게 된 겁니다. 낯선 환경, 새로운 학교, 바쁜 부모님까지 즐거웠던 일상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때 이 기쁨이는 어떻게든 라일리를 즐겁게 해주려고 애를 써요. 괜찮아. 이럴 때일수록 웃어야지. 좋았을 때를 생각해. 슬픔을 자꾸 구석으로 밀어놓고 억지로 웃어보지만 라일리의 마음은 그럴수록 소리 없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라일리가 가장 힘들 때 이 아이를 살리는 것은 기쁨이 아닌 슬픔이었습니다. 슬픔은 해결책을 가지고 오지 않아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지. 조금만 참아봐.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슬픔을 슬픔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슬프냐. 그러면서 같이 울어요. 결국 라일리의 억눌렸던 마음이 터져 나옵니다. 사실은 나 너무 힘들었다고. 예전 학교가 그립고 친구들이 보고 싶다고. 그렇게 엄마와 아빠 품에서 엉엉 울어요. 울고 나서 상황이 좀 바뀌었을까요? 그대로예요. 그런데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새로운 친구들에게도 마음을 열 수 있게 되고 무엇보다 이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충분한 애도라고 합니다. 슬픔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슬픔이 충분히 흘러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 비로소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단이라는 동네에서 시작이 됩니다. 주님이 참 사랑하셨던 나사로가 죽었어요. 여기저기서 곡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상실감이 집안에 가득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사로의 누이 동생 이 마리아가 달려나가요. 그리고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이것은 예의를 차리는 행동이 아닙니다. 마음이 무너진 사람의 절규예요. 본문 말씀 32절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 죽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건 신앙 고백인 동시에 사무치는 서운함이죠. 주님 우리 오빠 고칠 수 있잖아요. 주님은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제 오셨어요? 조금만 더 일찍 오시지. 왜 이제 오셨어요? 이건 불신앙이 아닙니다. 주님이 유일한 희망이었기 때문에 터져나오는 이 믿음의 비명 같은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때 그 일만 막아주셨다면 제가 이 고생은 안 했을 겁니다. 그 질병만, 그 사건만, 그 실패만 좀 막아주셨으면 제가 이렇게 고통 속에 살지는 않을 겁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왜 보고만 계셨어요? 이런 서운함은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생긴 이 신앙의 멍자국 같은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런 마리아를 다그치지 않습니다. 왜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느냐 평가하지 않으시지요. 본문 말씀 34절입니다.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 주님 오셔서 보시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우십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구절이 가장 짧아요. Jesus wept. 예수님이 울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자, 여기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는 헬라어로 에다크리셴, 통곡하며 우는 게 아니라 소리 없이 뚝뚝 흘리는 눈물을 뜻해요. 주님은 내가 곧 살려줄 거니까 그만 울어라 하지 않습니다. 이후 나사로를 살리시죠.
그러나 결론이 해피엔딩이라고 해서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사람들 곁에서 함께 슬퍼하시며 눈물을 툭툭 흘리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슬픔을 빨리 정리해야 될 짐처럼 생각해요. 이제 그만 울어. 그 정도 했으면 됐지.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그만 털고 일어나. 다들 그러고 살아.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슬픔을 함께 머물러야 할 자리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절망의 무덤 한복판까지 오셔서 그저 곁에서 고요히 눈물을 툭툭 흘리시며 아파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예배를 열며 함께 불렀던 이 공감하시네라는 찬양이 있죠. 이 곡을 쓴 김강현 씨가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2014년 신학대학교에 입학을 했대요. 얼마나 설레요. 열심히 신학 공부해가지고 훌륭한 사역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데 얼마 뒤 세월호 참사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 사건이 자신의 신앙을 송두리째 흔들어 놨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마음이 피폐해지고 방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한 현수막에 적힌 글을 보게 됐답니다. 세월호 유가족이 고백한 글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그분이 나와 같이 아들을 잃어본 아픔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 고백을 보는데 마음이 고꾸라지더래요. 하나님이 그저 저 높은 곳에서 구경만 하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자신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 속에서 사셨던 분의 고백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상황과 아픔을 아시고 공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고백이 자신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돼서 그 감동을 담아 이 공감하시네라는 찬양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 가장 높으셨던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와 슬픔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분은 우리의 모든 아픔에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곁에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며 함께 울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울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여기서 비통히 여기시면은 헬라어로 엠브리모메노스, 말이 콧김을 씩씩거리면서 분을 내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비통함은 단순히 불쌍히 여긴다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분노입니다. 왜 예수님이 분이 나셨을까요? 내 사랑하는 자녀를 집어삼킨 그 절망과 죽음의 폭력 앞에서 창조주로서 느끼는 분노입니다. 누가 감히 내 자녀를 괴롭게 하느냐? 주님은 그 비통함을 안고 무덤 앞에서 명령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옵니다. 이것은 단지 나사로 개인을 살리신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절망의 벽을 향한 선포입니다. 다시는 꺼내고 싶지 않은 그 상처의 벽, 회복될 것 같지 않은 그 관계의 벽, 앞이 보이지 않는 그 막막한 현실의 벽.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그 절망의 벽을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무덤 입구를 커다란 돌로 막아 놓습니다. 그래서 혼자 힘으로는 절대 열 수가 없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 때가 있습니다. 너무 아픈 상처, 실패한 꿈, 괴로움만 남은 관계들, 그것들을 마음속 깊은 곳에 밀어놓고는 커다란 돌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제 끝났어. 다시는 꺼내지 말자. 생각도 말자. 혼자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에 두었느냐? 추궁하는 게 아니지요. 그 자리에 함께 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는 거창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 오셔서 보시옵소서. 여기가 제 마음이 멍든 자리입니다. 여기가 대화가 끊긴 채 차가운 벽만 마주하며 가슴을 치던 자리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괜찮다고 웃어 말했지만 여기가 저의 무너진 자존감을 안고 울던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가 괴롭고 수치스러워서 숨기려 하지만 주님은 그 자리가 당신이 일하시는 생명의 자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 주님께 용기를 내어 그 마음에 멍든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우시며 고요한 눈물로 우리의 멍든 마음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선포하실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이제 다시 빛 가운데로 나오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그 주님의 품 안에서 다시 숨을 쉬고 다시 일어나 다시 꿈을 꾸며 소망을 갖게 되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